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이 신조어는 사회에서 일어나며 특히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 때문에 생겨난 용어입니다. 우리가 잠시 회사에서 가장 막내였을 시기, 또 오늘 전역한 형제님께서 가장 계급이 낮았을 시기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회사 상사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그 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메뉴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점점 분위기가 그분이 외치는 메뉴로 통일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따라 짬뽕이 먹고 싶었는데 상사가 짜장면을 외치니까 점점 분위기가 짜장면으로 통일하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도 있으셨을 겁니다. 점심 예산이, 회사에서 온 점심 예산이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를 먹고 싶어도 제일 높은 상사가 8,000원짜리 음식을 시켰기 때문에 괜히 막내인 내가 그 이상의 음식값을 선택하면 뭔가 눈치 보이는 그런 상황을 또한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스갯소리로 혹시 지금 상사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회사에서 사랑받는 비결을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뉴를 가장 마지막에 고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꼭 답이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하는 상황도 있죠. 답이 정해진 것을 반대로 해서 살면 손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실 때 객관식 문제로 된 시험을 볼 때에는 우리는 무조건 정해진 답을 외우고 정해진 답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정답이 A인데 정답을 B로 찍는다면 아무리 백날 시도해도 그 답은 틀린 답이며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미 틀린 답을 골라서 내 점수가 낮은 거에 대해 아무리 항의해봤자 이미 정해진 답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에도 정해진 답이 있듯이 우리 믿음에도 정해진 답이나 길이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올 때는 앞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읽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지만 앞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5절까지 고백한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 구원에 있어서는 할례도 율법도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기득권자들은 주장하는 그 할례와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증거를 통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앞잡이다,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본문 1절에서 3절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의 형제와 그의 친척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직접 주셨고 성막과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의 정답지는 하나님과 반대됨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다 박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러면 다 없어진 것이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혈통만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인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DNA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DNA로만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명백히 주장합니다. 7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두 성경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이삭이 소개되고, 두 번째로는 이삭과 리브가의 두 자녀 야곱과 에서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생리학적으로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21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로 쓰여진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태어나게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7장은 표제를 보면 할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곧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방금 읽은 그 본문,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은 이스마엘만 당시에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아들은 아직 태아로도 있지 않은 이삭을 통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며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와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며 자신이 현재 낳은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시며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약속한 할례를 아이에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 또한 태의 축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태에 있을 때부터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 태중에 있는 자녀들을 놓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고 기억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리브가는 이삭이 이제 장자 에서만 이뻐하고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였을 때 이삭을 속여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첫째가 무조건 장자의 상속을 받아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칙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첫째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두 인물의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바라봤고 인지했던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거슬러서 선택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정답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정답지를 바라보기 위해선 이러한 사실을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상속권을 부여받고 축복받고 또 첫째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당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16절 본문을 통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부터 16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놓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반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요나서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타락한 니느웨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자 요나는 매우 분노하며 성내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자신을 위한 초막을 짓고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혹시 언제 내리지 않을는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은혜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자신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박넝쿨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 하나님께서 다시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 아침에 이제 시들게 되자 햇빛이 요나의 머리를 쬐었을 때 그것을 느낀 요나는 다시 성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비록 패역하고 타락한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요나가 놓쳤던 것은 너무 이스라엘의 혈통을 중심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놓쳤던 것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자비도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자는 완악하게 될 수 있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이 감히 선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 주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던 것을 대표적으로 아는 인물 사울과 다윗 왕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이 내려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완벽한 답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 다윗 왕을 다음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밀어내고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울 왕을 그렇게 버리실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반역자로 여긴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나중에 서야 인간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계획이었구나 체험하는 것 한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고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만 바라보면 그 역사는 암울하고 참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회복이며 희망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우리는 불평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감사할 것들만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잘나고 멋지고 화려하고 스펙이 뛰어나야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1등이 되지 않는다면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려서 결승선에 도착한다면 세상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선택됨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먼저 도착지에 도착해야 하지만 1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1등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답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정답지가 어떤 것인지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하며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의 시간은 정말 축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설교, 공동체 성경 공부 시간, 수요 기도회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 공부를 하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시간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참여하며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 늘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정답지를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공부할 때는 정답을 반드시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100점을 맞을 수 있고 정답을 올바르게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모든 시간을 감사하며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도전을 깨닫고 내가 혹시라도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면 회개하며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정답지를 바라보며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바꿀 수 없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냥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 강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